할렐루야. 오늘도 새벽 말씀 묵상 함께 하시는 성도 여러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180장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함께 볼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할렐루야!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할렐루야!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다.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다. 신약 성경 중에 오직 오늘 본문에서만 할렐루야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너희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는 의미를 가진 이 히브리어인 할렐루야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을 이루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19장에는 크게 두 종류의 환상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두 환상은 하나의 사건에 대한 두 가지 결과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이 재림 사건이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마치 혼인잔치와 같은 일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최후의 심판이 됩니다. 한 부류는 장엄하고 기쁨의 노랫소리인 이 할렐루야를 외치는 잔치가 벌어지지만 또 한 부류에게는 산채로 유황불 붙은 못에 던져지는 공포와 울부짖음이 있습니다. 이 두 환상은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 동시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할 수 없는 큰 소망과 위로를 주는 그런 메시지가 됩니다. 자, 오늘은 그 중에서 이 혼인잔치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자, 이 일 후에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일은 바벨론의 멸망입니다. 자, 바벨론의 심판 이후에 사도 요한은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소리를 듣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총 4번에 걸쳐 이 할렐루야가 울려 퍼집니다. 첫 번째로 먼저 하늘의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이 구원과 영광과 능력을 하나님께 돌리며 할렐루야로 찬송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심으로써 자기 백성의 구원과 또 그 원수 갚아주심을 이루셨고 하나님의 능력이 증명되었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심판이 아니라 용서를 받고 어떻게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입었는가 묵상할수록 그 감사가 깊어져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할렐루야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주제에 의해서 노래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의롭고 참되게 심판하셔서 자기 종들의 피를 음녀의 손에 갚아주었다라고 찬양합니다. 우리 인생이라면 누구나 억울한 일을 겪고 살게 됩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고난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변명도 하지 못하고 참아야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참되고 의롭게 심판하신다는 것을 묵상할수록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할렐루야는 이제 24장로와 네 생물이 성도들의 이 찬송에 참여합니다. 그들은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아멘 할렐루야라고 합니다. 이 찬송하라고 권면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종들, 즉 너희들이라고 불립니다. 그러면서 작은 자나 큰 자 이 표현을 쓰는데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이 땅의 모든 성도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할렐루야는 허다한 무리가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더 크게 할렐루야를 외칩니다. 이 할렐루야를 외치는 이유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을 비롯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던 또 하나님을 부인하던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세상들, 스스로 신이라고 자칭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던 모든 세력들에게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고 하나님만이 진정한 통치자이심을 분명하게 밝히는 것입니다. 총 4번에 걸쳐서 할렐루야 영광송이 온 하늘을 진동한 후에 한 천사가 등장합니다. 9절입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지금까지의 이 할렐루야 영광 찬송은 곧 열릴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예고하는 함성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무수한 핍박과 고난을 견뎌냈던 성도들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신부로 청함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을 사도 요한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의 교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신부라고 부르면서 그날을 혼인잔치라고 묘사한 것은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위로와 소망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을 사랑하되 최고로 귀히 여겨서 사랑할 때 쓸 수 있는 지상 최대의 표현 중 하나입니다. 나의 아내, 나의 신부라고 부르는 것은 바로 나의 전부라고 부르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이 환상은 이 땅에서 오직 복음을 붙들고 말씀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우리 주님의 프로포즈라고 할 만합니다.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겠다는 그 주님의 마음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 프로포즈를 마다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프로포즈를 거절하는 것은 정말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주님으로부터 선택받고 사랑받는 자로서
혼인잔치를 기다리면서 순결한 신부로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분과 함께 하심에 민감하게 깨어 살아가는 것이 성도에게 가장 큰 복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 환상은 믿고 인내하면서 말씀과 약속을 기다리는 자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인 성도는 혼인기약이 이르기 전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영적 순결을 지킴으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있어야 합니다. 자주색 옷, 붉은색 옷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화려하게 치장한 음녀 바벨론 같이 세상의 유혹에 굴복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신랑 되신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기다려야 합니다. 오늘이 그날이라는 심정으로 우리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기름을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혼인계약을 기다리며 삶의 자리를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가꾸어 가는 그런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할렐루야 감사 찬송하면서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그 하나님의 공의를 또 기대하면서 날마다 할렐루야로 찬송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나의 사랑, 나의 전부, 나의 신부라고 불러주시는 주님께서 우리 곁에 계시니 곧 천상의 혼인잔치가 준비되고 있음을 고대하면서 깨어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기다리는 그런 신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평안하고 행복하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